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로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믿음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맞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당연한 말들입니다. 이사야 이게 계속해서 43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범죄하는 것은 또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지위 권세라든지 그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누리고 그것들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셔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는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 우리 죄성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제 겨우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7절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원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죠.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시험 들 때가 있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든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이제 범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잘못을 범해서요. 이렇게 오늘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근데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한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들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하나님만이 구원주다라는 것의 증인은 이사야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증인들이죠. 근데 그 증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림이나 어떤 형상으로, 조각이나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우상숭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그런 일을 했죠. 출애굽했을 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사탄 마귀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 그 헛된 신들,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대단하게 여기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구원주 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런 우상숭배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겨우 40일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 영광과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엄밀하게 강림하셔갖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즉시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뛰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뭐 하나님이 구원주다,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그들은 직접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거짓된 신이다라는 것을 아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애굽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여러 그러한 우상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우상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이제 자기들 품에 품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20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전에도 우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그 우상들을 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그 품속에 그 우상을, 애굽의 그 헛된 우상을 품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우리가 새로이 듣고 되새기고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늘 항상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느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부처를 섬기는 것 아니면 뭐 무당을 섬기는 것,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헛되고 거짓된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에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는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지위권세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가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그 우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그 나무 조각, 돌 조각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들의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지해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그 우상을 만드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도 다 이런 것을 깨어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철공이 이제 배가 고프게 되죠. 그러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기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렇죠, 땔감이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남은 나무 조각으로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이게 나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남은 나무 조각으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목공, 철공,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목공과 철공도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죠. 배고프면 힘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해갖고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이 나무를 가지고 깎아 만든 거예요. 근데 불쏘시개로 쓰는 그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에게, 그 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보세요. 그 기독교인이 지금 뭐 한 800만 됩니까? 800만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5천만 중에서 5분의 4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오늘 12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우상 종교가 기독교와 똑같은 그러한 수준에서 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그 헛된 나무조각 돌조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일생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만든 나무조각, 돌조각에 그렇게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복을 줄 기대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죄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범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이냐면 그들의 그 범죄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그 자기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자기들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냥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둘러봐도 인간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신에 대해서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그 인간의 양심에 이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나무조각, 돌조각,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 벌레의 형상, 짐승의 형상이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에 대한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신이다 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무를 가져다가 잘라서 반은 땔감 쓰고 반은 또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그 나무를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 나무 앞에 절하고 그 나무에게 기도하고 그 나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신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도 없고 18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졌죠. 마음에 생각도 없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불신자들을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겸손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일반은 종입니다. 일반은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세상적인 지위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그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일 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알려줄 수 없는 지위,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가 뭔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지식, 이러한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은 하찮게 생각하죠. 이게 뭔가, 이런 거 있으면 뭔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도 있어야 되죠, 지위권세도 있어야 되죠, 인맥도 있어야 되죠, 학맥도 있어야 되죠. 그런 거는 난 별로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이게 뭔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러한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물론 훌륭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구원의 지식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지식이 있을지라도 어리석은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런 차원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그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가져다가 반은 나무 불 때우고 거기다 고기 구워 먹고 반은 우상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찌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떼고 나머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겠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에 거짓이 있는데, 사탄 마귀의 속임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상을 섬기냐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신들을 버려라 그랬는데 버리지 않고 그 우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전보라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많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그런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나.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나 그랬을 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이 무섭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창조함을 받고 모든 자연 만물과 짐승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아담이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냐면, 예를 들어서 사자를 보면 그 이름을 지어요. 이거는 사자다, 이것은 호랑이다, 이것은 곰이다. 그러면 아주 그 이름에, 그 짐승에 가장 적합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를 아담이 누린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알았죠. 근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마귀에 의해서 탐욕을 품게 되었죠. 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아담인데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탐욕을 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식이죠. 그래서 아담은 상식적으로 자기가 올바르게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면 자기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러한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도 탐욕에 물들게 되니까, 그 탐욕을 품게 되니까 그 지식이 미련하게 됐어요. 그거를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 탐욕에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모든 후손들의 대표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올바로 살면 모든 후손들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세상에서 뭐 1,000억 원을 벌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대신 자식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그 자식을 죽이고 내가 1,000억 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아담은 그랬어요. 자기가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살고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모든 인류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손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압살롬을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용서했어요. 형을 죽였는데도 아버지 다윗이 합당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윗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을 어쨌든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해준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범죄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까지 했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총독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줬어요. 데마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했던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인간의 탐욕은 무섭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무서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이루어진다면 나무 조각, 돌 조각, 쇠 조각에 절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물에도 못 가겠어요. 불에도 못 가겠어요. 내 탐욕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인간들이 탐욕을 위해서 사기치고 자기의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죽입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분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 보세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다운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건설교통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은 벌써 어디 이렇게 개발되고 어디 이렇게 길 나고 그런 거 해서 벌써 한 십수년 전에 땅을 이렇게 미리 거기에다가 땅을 사놓고 그런 것은 아주 오래전에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주 더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은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는 걸 알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탐욕에 물들게 되면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상숭배를 하냐?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러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을 갖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의 죄를 따라서 그 다음에 탐욕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렇죠.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보세요. 영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 이 땅의 것, 자기 잘 되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 목공이고 철공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렇죠. 우상,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무 조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못 얻는 정도의 수치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악한 사탄마귀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 그러한 신들 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참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돌을 돌로 압니다. 사탄을 사탄으로 알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돌이 진짜 신이야, 돌이 너의 기도를 들어줘, 돌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줘 라는 속임에 속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자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사탄은 사탄이고 돌은 돌이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을 의지하지 않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탐욕에 물들게 되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면 돌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장 올바르게 알게 돼요. 바르게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속여이더라도 속아서 돌이나 나무 조각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우연히 생긴 거 아니다. 우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다. 너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다.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지 않게 하는 거죠.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수루는 이제 의로운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설사 내가 범죄해서 그 내 범죄로 인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요.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상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땅에 생기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려주면서, 교회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100년 전을 모르잖아요. 100년 전에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른 신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다른 신을 보지 못했다. 내가 참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나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주고, 오늘 끝절에서도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사야 이후로 대략 한 150년 후에 고레스가 태어나거든요. 150년 후에 태어날 페르시아의 왕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고레스가 와서 너희들을 다시 포로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대로 실행하는 신이 있느냐? 나무 조각이, 돌 조각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느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성취됐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실제로 성취됐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실제로 성취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와갖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뭐라 그럴까, 갑자기 정보도 안 주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올무에 걸어갖고 이렇게 지옥에 던지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걸 알려줘도 불신자들은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믿고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공의의 심판이에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이 없어요. 세상에 다른 여러 신들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8절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내가 옛날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또 듣지 못했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21절부터 22절에도 보게 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스라엘아 버리지 않는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희들을 손바닥에 이렇게 새긴다. 이사야 4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이래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계속 반복해요.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듣지 않아요. 의심하고 불신하죠. 야곱아 2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구원이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23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죠. 그러나 2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황폐했었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으라. 이제 홍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든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어요. 이사야 당한 대략적으로 한 150년 정도 그때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자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 그것은 신앙,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 생활이 이렇게 참 막막할 때도 있고, 이게 정말 복된 것인가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다시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따른 그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졌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의 유혹,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깨어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가장 복되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어려움이 닥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고 배은망덕함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죄성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줄을 믿사오니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